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위원회 이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대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섬기시는 이 모든 분들이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2011년도부터 지금 12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교회 안의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참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이게 합창단 분들조차, 제가 이제 군악대 출신인데요, 함께 군에서 음악을 했던 선후임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면 교회 음악을 떠올릴 정도로, 요즘에는 불교도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니까요. 근데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든 사회든 이 여러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고 일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찬양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까지도 찬양을 부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구해주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암울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찬양을 했던 때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첫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대체 찬양이 뭐길래, 찬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찬송의 의미를 통해서 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좀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모든 이 광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찬양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유로케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조금 더 번역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덕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바룩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해요. 목적어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요,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찬양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로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 편에서 사용이 되어도 하나님 편에서 사용이 되어도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우리가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쁨의 언어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만든 무언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 뿐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가운데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찬송의 제사, 이것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화목 제사, 감사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하신 사역을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감사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언어로 거기에다가 이제 음계를 붙여가지고 찬양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찬양은 믿는 사람들이 부를 때에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른다면 사실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들여봐야 되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을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그 위에 감사 제물의 일부를 태워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기름 섞은 무교병도 드립니다. 그리고 무교 전병이라는 것도 드리고요. 마지막에 고운 가루로 이 기름을 섞어 구운 또 다른 종류의 전병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교병으로 구운 빵도 감사 제사를 할 때 드려요. 이 모든 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렇게 감사 제사, 이렇게 찬양의 제사가 끝나게 되면 제사장들은 자기 몫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와 동시에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화목 제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이 감사 제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떠한 감사 찬송을 불렀느냐? 그것은 시편 42편 5절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감사제사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의미를 살려서 예배 가운데 그 찬양 이것들을 녹여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만 봐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요, 찬양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부른 것이고요,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이외의 여러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이 단어들이 찬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종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과 그 형식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위원회 모든 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찬양을 담당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 때에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과 그 제사의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을 세울 때는요,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은 이 제사장 반열에 세웠고요, 그 아래 반열로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주관하던 레위인과 그의 자손들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찬양대로 부름받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들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구별된 신분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의 제사장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감케 하는 역할, 그 사명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이 개념적인 부분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찬양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어떤 물질적인 재물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주님과의 영적인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섬기는 찬양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양을 맡아 주관하는 구별된 전문직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구별된 몸과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찬양은 그 표대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기에 최상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찬양은요, 정성과 마음과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헌신을 다 바쳐서 준비한 찬양만이 이 지상의 어떤 음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은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진실한 봉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6장 5절과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노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릴지라도 그 찬양에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 뜻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찬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5장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영과 마음과 뜻이 담겨 있지 않고 가식으로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찬양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찬양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인간을 향한 음악이 되어버릴 때 오히려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일반 잡신을 섬기는 무속신앙을 집행하는 어떤 무속인들이나 이 굿이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막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막 다스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찬양대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가짐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좋은 찬양은요,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찬양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비록 그 예술적인 완성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찬양 속에 영과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찬양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시간은요, 영과 마음을 여는 훈련이고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최상의 음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찬양대는요, 최상의 성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이 예술성만 강조되어서 회중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되고요, 회중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가 뭔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이 최상의 찬양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늘 이 성경의 언어를 빌어서 표현하면 최상의 별미를 드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드린 우리들도 자연스러운 은혜의 감동으로 다시 되돌아오며, 이런 찬양을 접하는 성도들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 감동의 말씀으로 전달이 될 때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신,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이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그리고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를 토대로 찬양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사와 선율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대회에서 하는 모든 연습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원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무슨 저런 사람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자격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다리 놓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찬양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회중들에게 경험시켜 주는데 모두가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